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봄이 다 온 줄 알았는데 눈이 또 와서 오늘 아침에도 눈을 쓸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눈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봄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하늘을 향하는 삶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적응하는 삶을 살자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새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제 옛사람 그리고 새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비단 이 골로새서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 로마서 등 여러 편지를 통해서 이 옛사람 그리고 새 사람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옛사람은 누구이며 새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새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옛 사람일까요? 그렇다면 항상 누구에게든지 친절하며 베풀기를 좋아하고 선한 행실을 내비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런 행동을 보여도 옛 사람이라고 칭해야 할까요? 그리고 자신은 예수님을 믿노라라고 하면서 교회는 열심히 나오지만 밖에서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자기 것만 챙기며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진리를 믿으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또 따르며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그 날을 기다리는데 우리는 과연 새 사람인가요? 과연 나는 새 사람이라고 자부하며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당당하게 알릴 수 있나요? 그건 또 뭔가 좀 아닌 것 같고 과연 새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 시간 함께 나누면서 이 새 사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아볼 것은 이 새 사람의 반대 개념인 옛 사람을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옛사람으로 만들까요? 오늘 본문 5절부터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결국에는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인으로서 회개를 이미 경험한 사람으로서 죄를 짓지 않으려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데 과연 우리가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죄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죄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한 가지는 양심이나 도리에서 벗어난 행위를 죄라고 합니다. 또 다른 뜻으로는 잘못이나 허물로 인하여 벌을 받을 만한 일을 죄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사회에서의 이 죄는 이 법을 어기는 행위를 통해 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을 때 그를 죄인 취급하며 저 사람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법을 어기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말 그대로 선한 사람이냐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 그거는 또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는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죄와는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있어서 떼놓을 수 없는 것들이며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본성이 되어 버립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그 종교들에서는 죄에 대해서 비슷한 견해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초기 기독교 시절부터 인간이 가진 어떻게 보면 그 죄의 근원이 되는 것들 7가지 죄악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제 7죄종이라고 부르는데 그 자체가 죄이면서 다른 죄와 악습을 일으키는 7가지 죄종이라고 합니다. 허물 죄자에 마루 종자를 써서 죄악의 근원을 이야기하죠. 물론 현대 기독교에서 이것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고 카톨릭에서나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그 7가지 죄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만, 두 번째로는 질투, 세 번째로는 분노, 네 번째로는 나태, 다섯 번째로는 탐욕, 여섯 번째로는 식탐, 일곱 번째로는 세욕을 이야기합니다. 7가지 죄악에 관해 방금 읽은 본문에도 많이 나와 있죠. 이 7죄종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가장 아니면 이 땅의 가장 첫 번째의 죄는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항상 나오는 게 교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단이 루스벨이 그러했고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그 자체가 교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서 난 첫 번째 자식인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질투하게 되고 또 분노하게 되면서 동생을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또 그 외의 죄들은 모두 노아 시대에 가득 차 있던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시고자 하셨던 것이었죠. 이 죄라는 것이 가득 찬 시대가 오면 분명 그때는 마지막 때일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도 그러했고 이곳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직접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멸망시킨 그 소돔과 고모라도 그러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시대는 어떠합니까? 정말로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엔 사람들이 영화나 드라마나 어떤 예능 프로그램보다 뉴스가 더 흥미롭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유명인이 한 명씩 그들이 했던 잘못들이 까발려지고 어떤 또 정치인이 또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있고 어떤 공무원들, 어떤 경찰들이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일들이 연달아 뉴스에 보도되면서 그것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단이 일자리를 익혔다라고도 하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어떻게 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 사람 얼굴에서는 죄책감이나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회의감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서 그 사람을 보면서 사단이 있다면 저런 모습일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본인은 과연 잘못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나날이 일어나는 그 수많은 범죄를 보며 정말 이 세상 어디도 안전하지 않은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을 살펴봤을 때 결국은 죄이죠. 그렇다면 이 죄는 언제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냐?
과연 죄는 어디서 생겨났느냐? 하늘의 천사였던 루스벨 곧 그 사단이 죄를 창조해낸 것인가? 이 피조물인 천사가 만든 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게까지 하신 것일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 죄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도 아니며 루스벨이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 죄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어떤 상태라는 것이죠. 그 상태란 그 사람에게 그 존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그때 죄의 상태에 빠져들며 죄가 발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부재하시면 우리는 죄의 상태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을 잃어버린 상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내비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죄에 반대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본질,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도 그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본질을 설명하고 계시고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은 그 사랑 그 자체인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기에 그 인간에게도 당연히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천사도 그러했겠죠. 하지만 천사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사랑했을 때,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높이고자 했을 때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원죄라고 부르죠. 그 죄의 결과로 인간은 죽음을 맞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사랑을 본인이 스스로 지웠을 때 더 죄악으로 물든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이 전쟁과 분쟁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으며 각종 차별은 계속해서 더해가며 어느 때보다 불행에 가까운 삶으로 대부분의 사람이 좌절에 휩싸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죄가 만연한 이 시대를 빨리 끝내지 않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의 죄를 그대로 놓고 계실까요? 노아의 시대, 소돔과 고모라 때에 비해 아직 그 죄가 그만큼 관영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때만큼 했으면 더했지 그때보다 덜하지는 않는 시대죠. 그런데도 이 땅이 멸망받지 않은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성품을 내비치는 사람들이 있어서이지 않을까 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너무나 아름다울 정도로 번영하고 발전된 도시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단 10명이 없어서 역사에 그 이름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소멸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그 10명보다는 많기에 하나님께서 이 멸망을 유예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의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류를 만드신 그 목적을 실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골로새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전과 후가 나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죄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는 기회가 분명 주어졌다는 것이죠. 분명 사람은 원죄 이후로 그 죄인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또 다른 편지 로마서 3장 10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의인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인류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바로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또 다른 장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임을 우리가 알았듯이 하나님은 그 사랑을 절대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구속의 경륜을 허락하신 것이죠. 죄가 나타나기 이전부터, 아니 온 우주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속의 경륜을 준비해 놓으셨죠. 그로 인해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죄에서 살아가지만 죄에서 벗어날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입은 그 죄의 옷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아는 대로 사는가라고 하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을 아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으로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죄인의 삶으로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은 그 의의 옷을 그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고 돌아오면 땀이 흠뻑 젖은 옷을 입고 그냥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새 옷을 입지도 않죠. 그 옷을 벗고 씻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새로운 옷을 입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우리가 씻고 난 뒤에 다시 그 젖은 옷을 입는다면 씻은 이유가 없어지겠죠. 씻지 않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씻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그 삶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귀한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준비된 새 옷을 입음으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씻기신 그 일이 절대로 허사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인의 삶을 살며
그 삶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이러합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기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짓말을 많은 것. 두 번째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는 것. 세 번째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사는 법이죠. 첫 번째 이야기하는 이 거짓말의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약화하고 그 관계가 깨질 수도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뿐 아니라 동물들과의 관계에도 이런 일이 당연히 발생하죠. 반려동물한테 강아지한테 간식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처음에는 그 강아지가 기대하면서 왔는데 손에 아무것도 없어서 돌아가고 그 장난을 계속 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동물도 삐져서 불러도 오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사람과 사람 간의 거짓말은 어떠할까요? 물론 유쾌한 상황 속에서 장난으로 치는 어떤 거짓말은 있을 수 있지만 자신의 상황을 모면하고자 혹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 거짓말은 이후에 또 거짓말을 낳고 아주 작은 거짓말을 했지만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곳에 거짓말이 들통나게 되면 그가 했던 모든 말이 의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거짓으로 나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되돌린다면, 우리가 회개한다면 되돌아올 수 있는 길은 열어두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되레 그 거짓말을 신경 써서 하나님께로 다가오지 못하게 되지요.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거짓을 이야기하기보다 참을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연하게도 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형상이란 어떻게 말하면 이 겉모습으로만 비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 실제적인 표현은 원형과 그 속성까지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는다는 것은 온 만물을 창조하신 분의 그 목적을 알고 그 본질을 닮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시기 위해, 또 나눠주시기 위해, 그것을 경험하는 많은 존재를 만들어내기 위해 이렇게 온 우주가 창조되었습니다. 삼위 하나님만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닌 더 많은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는다는 것은 그 사랑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어떤 뜻일까요? 여기서 지식으로 사용된 단어의 원어는 이제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이제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보면 구약에서 딱 8번 등장하고 신약에 와서는 20번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지식이란 뜻을 담고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식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새 사람으로서 새롭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얻게 된 이 새 생명은 이 세상에서 주는 어떤 것보다 더 값진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의 본성을 버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께서 주시는 새 옷을 입고 나아가는 그러한 새 사람 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로의 계단 그 2장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사람이 새 마음과 욕망과 새 목적과 새 동기를 받아 그것들로 새 생애에 들어가지 아니할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다. 본성적으로 사람에게 잠재하고 있는 선을 개발시키기만 하면 족하다는 관념은 치명적 오해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또한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고 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본인의 다른 책에서 다른 편지를 통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달하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처럼 나 자신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마음먹었을 그때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한 그 사랑 안에 거닐며 또 그 사랑을 맛보며 또 그 사랑을 나누는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